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 우리 또 다른 분과도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또 온라인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내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우리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기주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긍휼히 여겨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세상의 혼돈에 사로잡혀 사는 저희가 주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일, 입장, 생각에 성경을 끌어들여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지는 않았는지, 본질은 놓치고 쭉정이에 매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보다 나의 의가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여 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혜로 세상을 이끌고 깨우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비크리스천들에게 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통하여 저희 영혼이 배터리가 충전된 것 같이 주님의 말씀과 생명이 충전되고 회복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억지와 위선이 아닌 헌금과 봉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바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인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그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모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영광 드리는 그런 복된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픈 성도들과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간증하며 주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나는 죽고 주님만 높여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할 때는 지금 마스크 써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활짝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희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 예배는 온라인 방송 중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우리 주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단 열 체크하셔야 되고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 들어올 때 손 씻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개인 예방, 감염 예방 철저하게 지키셔서 그렇게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은 함께 앉으실 수 있습니다. 자리 잘 조정하셔서 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토요일에 소독과 또 정리를 실시합니다. 또 청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독 작업 하실 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줄 서신 분들이 이제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수요일까지 늦어도 수요일까지 이혜덕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토요일 날 소독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밀려도 날짜를 배정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 좋으신 우리 여성분들도 환영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우리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기, 또 예배 독려하기 여러분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역장님들 세심한 섬김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한 기도 제목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셔서 이 기도 제목이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은 계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교 교수님 계속하여서 도전적 질문, 합리적 대답 9월 중순까지 12주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계속 지나간 것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참조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챌린지를 마쳤는데 계속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도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은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우리 환우들 이렇게 명단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 우리 경빈이, 예은이, 주원이, 성원이, 시우, 혜리, 규식이, 종욱이, 주영이, 재영이, 예림이, 혹시라도 이름이 빠져 있거나 이거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친척인데, 너무 먼 친척은 안 됩니다. 우리 친척인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은 우리 이의덕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은 우리 주보에 싣고 함께 중보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도 들어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하고 우리 봉헌을 앞쪽으로 좀 당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이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아버지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이렇게 주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소득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의 10분의 1을 나누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1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11조의 늘어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주심을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을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더욱더 감사의 소리가 높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온 열방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주일 예물로 또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또한 이 물질이 우리의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힘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크게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과 열매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 또 선교지 교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함께 나누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구역 헌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나누는 손길마다 더욱더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저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부하면서 앞에 길들을 정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교회 많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힘든 또 몸이 아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조하신 몸이오니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상급으로 또 면류관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경봉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4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주님의 아파하심으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성가대 녹화할 때 그냥 한 서너 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막 길게는 10번, 막 여러 번 12번씩 막 녹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틀리면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저도 중간에 저기 빈칸에 제 얼굴 좀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가대는 안 하는 걸로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번에 한번 그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아주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죠. 그 나약한 기도원을 믿음의 사람, 이 기도원으로 만드시려고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확신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단을 파괴하고 또 바알을 대적하는 그런 잘하는 뜻인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도 얻게 하시고 또 300용사로 더불어서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저 기도원 아닌가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300하고 여기 300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0용사로 더불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여러분들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하지만은 사사기 8장 앞부분까지 보면은 이 기도원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에는 참 이렇게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졌지만은 점점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사사기 8장 후반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기도원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달라집니다. 전쟁을 승리한 후에 기드온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교만이 어느새 그를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늘 교만이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튀어나와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교만입니다. 참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이 교만을 누르는 방법이 뭘까 하게 될 때에 그것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제일 교만해지기 쉬운가 하면은 성공한 다음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뤄놓은 다음에 늘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때는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바빠집니다. 바빠지다 보니까 예배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죠. 기도 생활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그 어려웠을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약속을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직장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뭐가 잘 될 때, 뭔가 막 번창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 바짝 하셔야 됩니다. 그때 더 신앙 지키셔야 됩니다. 그때 헌금 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때 예배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열심히 있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기도를, 그런 결단을 꼭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마음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성공한 다음에 참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상황이 좀 어렵고
좀 나쁘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고 우리에게는 참 유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참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싫어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까먹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있을 때 이 사탄은 속이 터집니다. 아,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참 그럴 때 속 터지죠. 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두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있을 때 참 배 아파합니다. 지금 그 시간에 죄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참 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자꾸 우리 안에 불만이 쌓이게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꼭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참 듣기 좋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참 내 안에 찔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습관에 빠지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나를 찌르시는 말씀은 외면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탄이 참 좋아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잘못 해석하게 만들죠. 내가 유리하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사탄은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확신을 없애버립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또 봉사하고 있을 때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봉사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싫어서 못 드리게, 안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사단이 나를 은혜 못 받게 하는구나, 나를 봉사 못하게 하는구나, 미워하게 하는구나, 헌신 못하게 하는구나,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말씀 못 보게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볼까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도 예배를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문제이지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예배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바로 우상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무교인데요. 무교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은 과연 뭘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구를 예배하는 걸까요? 내 자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삶, 나는 혹시 내 자신을, 내 능력을, 내 지혜를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섬기는 것은 어떨 때는 내 자녀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경험이,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른 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거든요. 그 후원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고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것을 뒤바꿔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친밀하게,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한없이 겸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감으로 당당히 물리쳐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온유할 일이 아닙니다. 겸손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나약하게 겸손하게 죄에 대해서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교만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 참 조심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은사 주실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막 부어주실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은사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뭐 큰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을 무찌르고 돌아오죠. 이거 인생의 대박의 사건입니다. 이게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죠. 사람들이 환호하죠. 열광합니다.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내 대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다스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 다음 때에서도 우리 왕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스려달라는 것이죠. 대대손손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를 다스릴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민족을 구하는 사람 기드온의 겸손함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갑자기 귀고리를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내놓습니다. 이 전쟁에서 탈취한 한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줄 수 있죠.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는 부탁은 들어줄 수 없지만은 굳이 나에게 뭘 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탈취한 금 귀고리를 주면 안 될까라고 말한 겁니다. 그 죽음과 고난에서 건져준 기드온에게 그 누구도 불평 없이 그것을 다 내줍니다. 25절에 보면은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이 정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드립니다. 기드온도 어쩌면 그냥 감사의 선물로 받겠다고, 아니면 다른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받겠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드디어 그 분위기가 이상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이 올무라는 것이 뭡니까?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이죠. 올무는 누군가 쳐놓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고 누군가 올무를 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드온이 가장 칭송받을 이때에 누가 그 올무를 쳐놓았을까요? 사탄이 그랬겠죠. 가장 영광된 순간에, 가장 영광을 받을 만한 순간에, 가장 위에 있을 그 순간에 이 사탄이 올무를 칩니다. 이 사탄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거나,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셨는지,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셨는지,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탄은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노리는 것이죠. 그럴듯한 상황,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핑계거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나타나도 사실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섭고 정말 골치 아픈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 뭘까요? 제사장이 입었던 조끼처럼 생긴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옷입니다. 금으로 수놓고 장식을 한 화려한 에봇. 이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에봇을 보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기드온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에봇만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 에봇을 보면서 기드온도 얼마나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뿌듯했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를 거둬서 이렇게 멋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이거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점점 커집니다. 내가 그 전쟁에 나가서 하지 않았더라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런 아이디어, 그런 전술을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겼을까? 그리고 이들이 준 저 기념품, 역시 나는 저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금으로 친양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걸어놓고 그것을 칭송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 보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교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그것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성경에서 음란함은 실제적인 음행이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또 음란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치장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덧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덧입혀진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것은 에봇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인 것이죠. 내 안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가고 있는데, 내 안은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데, 금으로 치장한 에봇을 입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 모습, 그 마음은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얼마나 내가 식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 자신이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정말 화려하게 치장한 에봇을 입고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이 예배마저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내 모습이 과연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디까지 변했을까요?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성경에 아비멜렉이 네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드온이 변질되어 갑니다. 교만 이후에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갔던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들도 변해가는 것이죠.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아비멜렉이 태어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누가 자기도 안 다스리고 자기 아들도 안 다스리고 그 다음 때도 안 다스린다고 그랬죠. 안 다스리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스리게 됩니다. 아들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모두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막내인 요담이 그때 겨우 탈출해서 살아나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세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맷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에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인 바알브릿을 신으로 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성공을 이 몇 장만 넘기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성령으로 더딥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승리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 순간, 교만한 그 순간에 인간은 언제든지 내 안에 죄악된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교만, 아주 작은 이기심, 아주 작은 불평, 아주 작은 그런 방심이 변질되는 삶의 바로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귀를 닫으면은 여러분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들의 자녀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간 이후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는 모습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런 가정의 모습일까요?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해서 대대손손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섬기고 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후대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여러분 같은 분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100년 후에 그때에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가정하에 여전히 교회는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부터 신앙이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자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시작은 우리의 자녀들 때부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부터가 지금이 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면류관을 기다리는 이 바울의 모습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도 자녀들이 타락하고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고백이 이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내 안에 교만과 더불어 싸울 때만이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금치장한 그런 에봇이 아니라, 오히려 음란하게 생겼던 그 에봇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에봇,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그 에봇을 다시 입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누구인가 물어보게 될 때에 믿음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교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인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 후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시작이 바로 나 때부터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거치장의 에봇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중에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오늘 식당에 저희들이 자리 배치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정석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도 거리 두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